네, 올해 저는 특별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2023년을 회복의 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 시내교회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2019년 1월, 2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여러분 회상해 보면 참 생기가 있고 바글바글하고 왁자지껄했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2층에 우리 교회 카페가 있었지요. 예배를 마치면 성도님들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어른들은 카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교제 나누고 담소 나누고, 아이들은 교육실에서 뛰어노는데 교육실이 작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를 조금 더 알차게 우리 교회 학교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신의 학교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의 학교라고 하는 걸 또 조직을 해가지고요.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도 그때 왔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풍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살려왔더라면, 지난 3년 동안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는지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하기는, 올해 2023년이 우리 시내교회 회복의 해가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에 집중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회복하려면 본질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다, 믿음이다, 사랑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결국 또 다 같은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본질 가운데에서도 전도를 교회의 본질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전도를 위하여 내가 제자들을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불편함이 있지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전도는 아예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8%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8%예요. 100명에게 물어봐야 8명 정도가 그럼요, 교회가 괜찮은 곳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평양이,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우리나라의 평양이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려진 지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평양에는 교회가 많이 세워졌었고요. 그만큼 평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주일 아침이 되면 평양의 온 시내가 교회 종소리로 땡그랑땡그랑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영화 보면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국가가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에 이게 종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평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느냐? 왜냐하면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기들의 죄를 가만히 두질 못하고 다 스스로 자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백하는 죄들이 얼마나 일상의 것들이었던지, 그냥 친구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너한테 이런 실수를 했어, 내가 미안해, 그냥 서스럼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아니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말하는가? 신기하고 놀라웠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평양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신뢰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차용증서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빌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묻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일들도 자기가 다 말하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사기치겠어요? 그런데 떼어 먹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몇 프로라고요? 8%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지방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8%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지방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8%나 돼요? 8%나 돼요? 목사님들이 체감하는 이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 치고는 착하시네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을요, 선하다고 착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는 선하시네요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려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콱 닫힐 것이고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성토를 들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기 원합니다. 왜요?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니까요.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전 준비를 하는데, 이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어느 한 밤에 문득 깨달아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할 수 있겠구나. 그게 뭐냐 하면 전도였어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밤에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방법이 멀리 있지 않았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교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 그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그가 안 되겠던 거예요. 영적으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교회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전도, 우리를 위한 전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내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참 과장해서 말하면 제가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젠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지요.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실수, 저의 이런 연약함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전도요? 그를 위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한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질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를 위한 전도,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그를 위한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그냥 들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저기 부산 가는 길에 대전 들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목표로 거라사를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셔요. 자, 그리고 더욱더 이 행보가 심상치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가셔야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가셔야만 했을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거라사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이 거라사를 지금은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라시에 가면은요 경기장이 있대요. 그런데 그 경기장 수용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10,000석이랍니다. 10,000석의 규모를 갖춘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제라시, 거라사에 살았었던 인구가 18,00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한다고 그래요.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도시에 가시려고 하셨겠습니까?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렇죠.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풍랑을 뚫고 그곳까지 가셨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일견,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를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갈릴리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10개의 큰 도시가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라사는 대표적인 한 도시였어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때 당시 이 거라사 사람들이 거기에서 돼지를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니 당연히 사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보세요. 돼지를 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의 도시 거라사로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길이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유대인 도시들도 많은데 뭐하러 저 이방인 도시에 가십니까? 거기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지저분한 사람들입니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풍랑까지 일어요.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굳이 저기를 가신다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고생을 시키시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거라사까지 가셨는데 처음부터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딱 도착하셔서 내리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세요. 그 사람에게 귀신 나가라고 치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돼지떼가 몰사하고 돼지떼가 몰사한 덕분에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이번 거라사 전도, 이번 거라사 선교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그곳을 향해 가셨어요. 풍랑 뚫고 그곳을 향해 가셨어요. 그곳은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명이요? 한 사람 딱 고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셔야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적입니까? 실패입니까? 만일에 오늘날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한 사람 겨우 회심시키고 돌아왔다 그러면 실패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그 일하러 거기까지 가셨어요? 비행기 값이 얼만데 계산 바로 들어가죠?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린 선교비가 얼만데, 아니 고작 한 명이요? 아이, 선교사님 능력이 없으시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이 선교를, 예수님의 이 전도를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해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 어떤 왜곡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실수예요. 누구를 위한 전도요? 나를 위한 전도예요.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가셨는데 뒤집어 엎어져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교회의 인원수 가지고 평가하고요, 판단하고요, 선교사님을 얼마나 거기에서 많이 회심시켰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러자고 선교사님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시각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전에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운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힘들겠구나, 너무너무 괴롭겠구나 싶더라고요. 잠을 자다가, 이건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잠을 자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탁 눈을 뜨면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밤에
자기 얼굴 앞에까지 이렇게 얼굴을 대고 내려다보고 있대요. 완전히 공포 영화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딱 눈을 떴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초점 없는 눈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마저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랑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 들리니까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불과 물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꼬여서 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마리의 귀신을 더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느냐.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 귀신이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부대 단위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사단입니다. 연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몇 명을 말하는 단위인가 하면 6,000명입니다. 로마군 6,000명 부대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사단급입니다. 귀신이 몇 마리일 수 있는 거예요? 6,000마리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사 돼지떼에게 가라고 하고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몰사하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에서 6,000마리 귀신 한 사람한테 꼬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겠고 그의 형편이 어땠겠고 그의 가족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그야말로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것, 갈등하게 만드는 것, 싸우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자기 친구들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속회 식구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놓아서 혼자로 만드는 것, 외로움에 떨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흉악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하면서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한 사람의 삶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귀신에 들려서 이방인 중에서도 함께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살지 못하여 혼자 무덤가에 살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냥 우연히 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전도가 아니에요. 그를 위한 전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를 위한 전도인 거예요. 그의 형편을 보니, 그의 상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가 생각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불편함을 뚫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또 주목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이 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여러분, 다른 거라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판에 이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교 여행에, 이번 전도 여행의 유일한 뭐예요? 수학이잖아요. 이 사람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뭔가 보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야 뭔가 선교 보고할 것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누가 있었다고요? 집이 있었다고요. 가족이 있었다고요. 집이 없어서 무덤가에 살았던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가 혼자 살았던 게 아니라고요. 그도 같이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요.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 인해서 같이 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을, 그 가족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를 돌보아 줄 방법이 없어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딱 누웠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유, 걔는 춥게 잘 텐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하면서 맛있게 먹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유, 걔는 먹고나 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깨어졌던 관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들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집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마음 깊었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시로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들의 희망이시구나.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깨어진 관계가 나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의교회 2023년에 전도의 해로 합시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전도이고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서 전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그래서 홀로 외롭게 무덤가에서 거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배를 타시고 풍랑을 뚫고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자꾸만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전도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인 것처럼 여겨질는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전도에 열심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지 나누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전도지를 들고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한 전도지를 들고 온 사람이 없어요. 한 명 있었나 없었나 그래요. 정말 많은 전도지를 뿌렸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우리 전도지를 들고 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기간 중에 전도자들이 생겨요. 새신자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새신자들은 우리 전도지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진 않아요. 근데 전도할 때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의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요,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정의로운 삶,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신의교회 이 2023년 한 해가 정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전도하는 우리 신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